오늘 말씀의 본문인 이 잠언 8장 35절과 36절, 9장 1절, 9장 10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 다음에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지혜의 7 기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이 정말 이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반갑고 또 기쁜 얼굴로 만나는 오늘 이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본교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실로 환영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혹시 이 책 보셨습니까? 책 제목이 재밌죠?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 책을 쓴 사람은 이 유대인입니다.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신앙의 필요성을 아주 깊이 깨닫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1년 동안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뭐 이유 달지 않고 성경이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생육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아이를 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성경에 가늠한 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니까 돌도 던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수염을 깎지 않고 수염을 그대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수염을 깎지 않고 그대로 기른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가 1년 동안 실천을 해보고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안식일을 한번 잘 보냈더니 만족스러운 한 주일을 가져다 준다네. 그가 이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하라고 한 그대로 해보니까 안식일을 잘 보내고 나니까 한 주일이 정말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능력을 우리들에게 충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TV 프로 중에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 기행 프로를 좋아하는데 지나간 거를 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자주 시간 있을 때 봅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장가게도 가보고 저기 이집트의 룩소르도 가보고 우리 한나노님이 이 룩소르 이야기 많이 하셔가지고 이집트의 룩소르도 가보고 또 저기 이 맨하탄 미국의 맨하탄도 가보고 뭐 다 가봅니다. 얼마 전에는 저기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은 가게 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팔다가 남은 그 물건은 그냥 그대로 가게 앞에 둡니다.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 거기 있는 뭐 채소라든가 팔다 남은 이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아주 중요한 날인지를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 안식일 그 교과 내용 가운데 이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재림 청년이 이 군에 가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힘들게 여러 핍박을 받아가면서 반대를 받아가면서 이제 안식일을 그가 지켰습니다. 그는 자기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나를 지켜줬다. 이걸 이제 그가 깨닫게 된 이후에 안식일이 더 아주 기쁘고 안식일이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이 안식일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늘의 영적인 힘을 충분히 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듣는 능력, 곧 이해력, 넓은 마음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다 더 한 차원을 높여서 지혜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한 인격체, 한 생명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잠언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살아있는 인격체요 생명체인데 그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 그의 사역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잠언 8장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해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지혜가 우리를 마치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고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뭘 사랑하느니라?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 본래 성경은 이 장이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 8장과 9장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우리의 인격체도 지혜의 7 기둥으로 잘 다듬어진 집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집이, 나라고 하는 인격체의 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삶이, 우리의 인격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간다고, 건축되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은 현재 어떤 집으로 지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용도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혜의 7 기둥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는 사람마다
정말 찬탄이 흘러나오는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향기를 풍기는 그런 인격과 품성을 가진 그런 집을 다 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의 7 기둥, 우리가 지어야 될 나의 그 인격의 이 집, 삶의 집의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기둥은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적인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기둥은 이 대쟁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대쟁투적인 세계관, 대쟁투적인 역사관, 대쟁투적인 우주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7 기둥으로 우리의 집을 잘 짓는 이 첫 번째 기둥인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세계관, 역사관, 우주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욥기 1장 6절에 이 대쟁투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이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이 욥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하는 싸움, 선과 악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단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싸움입니다. 원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또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 역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온갖 불행과 질병과 슬픔을 가져온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고 그를 대적하고 그의 속박에서, 그의 포로에서, 그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치열한 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7 기둥 두 번째는 인생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인생이 뭔가? 우리의 인생관은 이 회복의 인생관입니다.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땅에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그 본래의 아름다움에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부패하고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 가운데, 사망의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곧 역사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엄하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을 알려고 하면 내가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썩어 부패해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인생의 불행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내 인생을, 병든 내 몸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정말 절망적인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생이란 바로 이렇게 회복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무리 열악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64, 65페이지에 그대는 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대의 염려와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리하면 그대의 정신은 넉넉하게 인내하게 될 것이다. 난처하고 어려운 일에서 스스로 해결될 길이 그대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대 자신이 연약하고 속절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대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아름답게 회복해 가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둥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영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순간적인 것,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등에 떨어진 급한 일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 그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바울은 해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자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어떻다고요? 그 누림이 한 번만 영원한 게 아니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 이런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와 이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함께 놀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내일 만나자.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내일이 도대체 뭔데?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내일을 설명을 합니다. 잠시 후가 되면은 온 세상이 아주 캄캄해지는데 그때가 되면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이제 밤이 가고 이제 날이 다시 밝아오는데 다시 밝아온 그날이 바로 내일이야. 그래도 하루살이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오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내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하루살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메뚜기가 이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온종일 놀다가 이제 한철이 지나가고 추위가 오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년이 뭐야? 그래서 개구리가 또 내년을 설명을 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고 그때가 되면 나도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겨울잠을 자고 이제 봄이 오면 싹이 나는데 그때가 되면 땅이 아주 이렇게 따뜻해지고 다시 땅에서 나와가지고 맞이하는 바로 그때가 내년이야. 이 메뚜기도 내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 철을 살다가 가는 이 메뚜기에게 있어서 내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산다. 정말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관은 영원적인 인생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잃어버린 그 영원한 삶을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영원한 하늘의 삶을 꼭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앙관입니다. 지혜의 7교동 가운데 네 번째는 신앙관.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성경적인 신앙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과 떠나면, 성경과 분리되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뿌리, 신앙의 기초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양식을 먹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비로소 사람다운 삶, 제대로 사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내가 쉽게 편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은 잘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것이 쉽든지 어렵든지 나에게 손해가 되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앙관입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오직 성경,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우리의 내세관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우리의 삶의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내세관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할 것을 우리는 내다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약에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도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길든지 짧든지 많은 것을 누렸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느냐, 내가 그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한 분을 방문을 갔는데 이분이 8월 달에 그 여수 요양병원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 댁으로 오셨는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천 요양원에 가 있다가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이분을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제 20년 동안 절에를 아주 열심히 다녔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석가도 인간이더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석가도 인간이더라. 내가 지금까지 거꾸로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지금 이제 성경을 많이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정말 이 구주이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무덤 저편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외에 없습니다. 그분의 고백처럼 석가도 인간이고 공자도 인간이고 소크라테스도 인간이고 맹자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그들을 구원할 구주가 필요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이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정말 깊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섯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지혜 7기둥 가운데 6번째는 이 직업관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자아 완성적인 직업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 지겨운 또 일을 또 내가 해야 되나? 정말 피곤하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업을 통하여 나의 인격을 완성해주는, 나의 자아를 실현해주는 그런 일로서 우리가 직업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 일이 쉽든지 어렵든지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인기 있는 일이든지 인기 없는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이 자아 성취감,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주고 나의 삶에 만족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보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이 직업에 대한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루 종일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자녀 돌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정말 그 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오늘날 생육 번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혼을 구원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생육 번성의 그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생육 번성,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을 다듬는 석공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나그네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물어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석공이 대답을 했습니다. 보면 몰라요. 아주 투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전을 짓는데 쓰일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신을 모실 거룩한 공간을 지금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실 거룩한 집을 짓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다. 얼마나 정말 보람이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영혼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직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이 사회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삽니다. 우리의 이 사회관은 이 공동체적인 사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 한 혈통입니다. 우리가 다 한 형제입니다. 성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가게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를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사회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하라고요?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그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우리가 피땀 흘리면서 노력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드는 것은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슈발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남을 위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의 역사관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쟁투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관은 회복의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치관은 영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관은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세관은 부활의 내세관, 또한 자완성적인 직업관, 공동체적인 사회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등불이 꺼지기 전에 라는 책을 쓴 이 안병욱 교수님, 지난주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0년간 묻고 생각하고 탐구한 끝에 나는 3가지를 발견했다. 그 3가지는 사랑과 지혜와 창조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겨울처럼 냉랭하게 된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금은밤처럼 캄캄하게 된다. 창조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무덤처럼 허무하게 된다. 여러분, 사랑과 지혜와 창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혜의 7 기둥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리하고 멋진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보다 먼저 내 인생의 집을 예수님을 닮은 그런 멋진 집으로 건축해 가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해서 그 예수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칠성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